우리가 금년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는 주제를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구약 앞에서부터 한 권 한 권 살피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신명기. 먼저 신명기를 말하기 전에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민수기까지 네 권의 책을 4일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창세기 하면 무엇가 떠오를까? 아니면 어떤 때 창세기를 읽어야 될까?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날 때 이럴 때 출애굽기를 읽으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해서 기억하는데, 자, 창세기를 읽다. 창세기에는 무엇이 주로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야기,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의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왜 만들어졌을까? 인간이 뭐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주 만물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금년에 더 많은 사고들이 나는지, 왜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지, 교통사고로 죽고 남을 찔러서 죽이고 뭐 정신이 과대망상증에 걸려 죽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불을 질러서 죽이고 말이에요. 뭐 사고로 죽었는지 뭐 의도적으로 죽었는지 규명을 해봐야 알겠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유명인사도 죽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고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럴 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읽어보니까 이랬구나. 인간이 이렇게 되었었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때로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너희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들어오지 마, 그리고 쫓아내기도 해보시고, 별거 다 해보셨는데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짓는 건 짓지만 말이야, 저거 뭐 죄 안 짓게 하기는 어렵겠어. 죄를 짓는 건 짓지만 어떻게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람을 바꾸어 놓을까? 그래서 샘플링,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죄를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구원을 할까? 그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노예에서, 종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6월절의 이야기 나오고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 떠돌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마시고 먹고 병들었을 때 낳게 되어지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리는데 이 힘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방법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 땅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 바다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 강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있고 말이에요. 온갖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 여기 출애굽기에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중요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하고 나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고, 정식으로 약속을 맺자고,
그냥 동거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안 되겠어, 이제 결혼식 해야 되겠어, 그러고서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약속, 언약을 맺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백성이고, 너희는 내게 특별한 백성이고, 너희는 말이야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섬기는 게 많았거든. 믿는 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별의별 신이 다 있어서 동네마다 신이 있고 시대마다 신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때려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고 그러지 말고 이제 나하고 사는 거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리고 딱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너 저기 찍어, 사인해. 여기 나도 찍었으니까 너 사인하고 나하고 결혼하고 살래? 나를 왕으로 여기고 살래 안 할래? 그리고 계약을 맺는 언약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시내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느냐?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니까 야곱이 비로소 야곱의 후손들이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고생할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한 동족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냐? 시내산 계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 할 때에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느냐? 그때도 죄 지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결혼식하고 지금 계약서 도장 찍어서 손도장 마르지도 않았어. 신혼여행 떠났다고. 신혼여행 떠났는데 신부가 밤에 기어 나간 거야. 그리고 딴 남자하고 바람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신랑이 화 안 나겠어요? 뭐 이따구가 다 있어. 너 나하고 산다고 그러고 계약했잖아. 지금 여기 이 임금, 이 인주 말이야, 이 사인한 거 임금 마르지도 않았어. 오늘 우리는 지금 신혼 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나가서 딴 사람하고 그래? 그게 금송아지의 사건이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 조금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고,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제 했잖아. 민수기에 있다 이거예요. 거의 39년 광야 생활, 39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 시간적으로 볼 때 39년 동안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러고 보려면 어디를 창세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민수기를 끄집어내야 된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서전 같은 책.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살았어? 오늘 기일인데 우리 엄마 어떻게 살았을까? 엄마가 남겨놓은 일기책 한번 볼까? 그러면 일기책을 뽑아와야지. 남해 가서 말이에요, 무슨 안내의 일기를 뽑아다가, 유대인의 일기를 뽑아다가 읽으면 되겠냐고요. 레위기는 무엇일까? 그 죄된 인간이 어떻게, 그 죄인들,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죄 짓고 말이에요, 아버지 돈지갑 가지고 나가고 엄마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막 속썩이고 이러고서는 내가 죄 짓고 있다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전화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밤에 들어갈까? 아버지 없을 때 들어갈까?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문도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 문 걸어 닫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히 올 수 없는데,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그머니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 거기 내가 나갔다가 며칠 있다 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 댓돌 밑에 말이야, 이렇게 가만히 때리기를 들치면 거기다가 열쇠 넣어놨어. 열고 들어와. 이게 무엇냐? 요 열쇠를 주신 것이 레위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야.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할 때, 너 나하고 아주 친해지고 싶을 때, 너 나에게 헌신의 표를 삼고 다짐하고 싶을 때,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이런 예배 드려라. 그게 레위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레위기가 귀중한 건지 몰라.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마음이 착해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안 나와도 오늘만 나오면 다 복수해 주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만 복습한 게 아니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를 오늘 읽었는데 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야. 신명기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라는 게 뭐야? 혹시 이거 틀 수 있겠나 모르겠네.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책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가 하나님이 똑같아. 사순절 새벽기도 한다 그래도 매일같이 나오지도 않아. 또 나와도 들어도 다 잊어버려. 뭐 제가 여기서 표정을 보니까 다섯 닷새 다 나온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나 표정에 별 차이가 없어. 아, 저거 아는 건데 지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런 얘기 했나? 또 그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거 왜 얘기해? 나는 저거 다 복습했는데 저거 안 나온 애들 때문에 말이야.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태도를 안 가져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게 다 알아서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겸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신명기는 신자가 한문으로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거듭 이런 뜻이야. 거듭. 신자 다시 신자야. 다시 신. 거듭한다 이런 신자야. 명령이야. 그러니까 거듭 명령하는 것. 다시 계명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오늘 제가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바로 요렇게 한 게 뭐냐면 신명기다. 요걸 누가 했느냐? 김아무개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야.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다시 말씀을 주신다. 다시 계명을 복습한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트라노미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듀트로라는 하는 게 듀엣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듀라고 하는 말은 again, the second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 뭘 주셨나요? 두 번째 다시 거듭 말씀해. 자, 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39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 행적과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행적은 인간들의 불평과 원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인간들은 폭포수 같은 원망을 하고 39년을 돌아다녀. 자, 이게 얼마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위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쥐어짜 보면 그때 무엇가 나와? 불평과 원망과 저주, 그리고 막 불순종하는 거 이것만 나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격하고 사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말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39년 다 지나고 거의 40년 거의 다 됐어요. 광야 생활 40년 거의 다 됐다고.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거의 다 됐어.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위치상 보면 지금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야. 여기 요단강이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자. 여기 요단강이 있다 그러면 이 건너편은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은 지금 이 광야 이쪽 요단강 서편에서 지금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빙빙 돌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어. 거의 여기가 어디냐? 이게 모압이라는 평지입니다. 모압 땅이야. 모압 땅에서 저기 멀리 이제 요단강을 바라다보고 저 건너가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온 거야. 그 넓은 모압 평지에 모세가 떡 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는 복음서, 신약 성경으로 지금 복음서와 같은 겁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있다면 구약의 복음서는 뭘까? 구약의 복음서는 신명기입니다. 물론 넓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지만 그 중에도
말씀들로, 말씀의 어록들, 설교들, 교훈들 이걸로 확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문을, 모세의 설교를 많이 읽으려면 신명기를 읽어야 돼요. 막 살아간 이야기를 읽으려면 민수기를 읽어야 되고, 출애굽과 신해산 언약을 읽으려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 마치 우리가 CD, 테이프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서는 클릭해서 목사의 설교 코너를 거기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신명기가 이게 설교 덩어리야. 거기를 연구해 보면 설교 덩어리가 3개의 큰 묶음이 있어요. 모세 설교집이 3권이 있다 그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집, 2집, 3집이 있는데 그 1, 2, 3집을 딱 모아놓은 것이 이게 신명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얼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월 재료를 사다가 내가 뭐 국을 끓일까, 나물을 무칠까, 이걸 가지고 뭐 찌개를 할까, 이렇게 이거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가지고 딱 묶어놓은 거 있잖아. 찌개용, 밥, 그리고 뭐 나물용, 조림용, 이렇게 놓으면 그거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얼른 해 먹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빨리 읽고 싶어, 내가 얼른 그 교훈을 그대로 받고 싶어, 그러면 조리가 거의 다 돼 있는 거, 그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 거긴 많은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설교를 어디서 하느냐, 지금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광야가 끝나는 이 시점에 여기다가 백성들을 광야에 탁 모아놓고 모세가 말하자면 부흥회하는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총 정리해야 되겠다. 뭘? 우리의 지나온 40년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신명기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요약본이에요. 거기 다 담겨져 있어. 광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있는지. 중요한 책이에요. 이 신명기 오늘 아침 먹지 말고 출근하지 말고 그냥 할까? 30분이네 벌써. 그런데 이 신명기를 보면 말이에요, 이 신명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온 세월을, 지금 여기 광야에 이렇게 왔잖아. 여기 돌다가 왔어. 이제 앞으로 여기 딱 서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있고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있는 거야. 자, 이 광경이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신명기는 뭐냐면 이 두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지나온 일을 회고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우리 어떻게 출발했지? 어떤 날 살아왔는지 알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몰라. 얘네들은 몰라. 여기 사순절 처음부터 시작해 온 사람은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특별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몰라. 뭘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리마인드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리뉴얼, 다시 재생시키는 거야. 레코드 다시 틀어주는 거야. 국제시장, 젊은 세대들이 그거 뭐예요? 그러고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러고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거 알았다는 거야. 그러나 살아온 세대들은 그게 아스라이 추억 속에서 다시 기억이 나. 그래, 우리가 저랬어. 아이고, 내가 저렇게 피난했고 50년 60년 때 내가 저러고 저랬는데, 그래, 제 모습이 내 저렇게 꾀지지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그래, 우리 남편이 그때 중동에도 가고 월남에도 가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그거야. 그래서 모세는 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고하면서 돌이켜보며 뒤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는 앞을 내다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연말쯤 온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신명기를 들쳐서 읽으면 좋아. 지나온 인생,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왜 신명기가 좋으냐? 우린 몰라. 엄마 아빠의 세대를 몰라.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의 생을 몰라. 그러면 그거를 딱 들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말해요, 여기 광야에 지금 계속 따라온 이 사람들은 과거만 있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막 태어난 세대들은 미래는 있는데 과거를 몰라, 뿌리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썼다는 거야. 신명기 설교를 해. 계속 옛날에 한 설교 다시 리바이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뭐 요즘에 무슨 뭐 세시봉이니 무슨 뭐 7080이니 이러고 말해요. 그러고서는 다시 하면은 중년들이 그거 좋다고 그러고 말해요. 막 이거 왜 그래요? 회고예요. 회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잘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봐야 돼. 그거는 나 하나만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돌아보는 거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야. 도리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거야. 앞을 향해 나가는 거야. 미래가 있는 거야. 근데 미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알아야 돼. 신명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할 얘기 많은데 이게 어떡하지? 시간인데 그냥 갈 사람은 가고 할 사람은 하고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 지금 여기는 그러면 신명기의 그 이야기들을 또 어째 짜낸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꾸 줄여 짜내는 거야. 신명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도 신명기를 외우고 있었어. 예수님도.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턱턱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했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신명기를 예수님도 품고 사셨어. 예수님도 신명기를 품고 사신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얼마나, 오늘 지금 얘기가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얘기야. 야 이스라엘아,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어봐라 말이에요. 들어보라.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라. 우리 어떻게 살아왔니? 우리 어떻게 지나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젊은 것들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태어나게 됐는지 기억해봐. 너희 말이야, 저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그 뱃속에서 아이가 몇이 낳았다고 그래? 5명 낳았다더라고. 그래서 김치 1, 2, 3, 5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왜 김치인지 몰라? 내가 원래 이름이 김치였대. 나 어디서 태어난지. 너 어디서 태어난 줄 아니? 동해바다 미군 군함 선상에서 태어났어. 이거 만일에 나중에 들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야, 그랬어? 그때 어땠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모세의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 신명기를 다 짜내면요, 2가지로 남는 거야. 뭐가 남느냐?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뭐 얘기는 광야 이야기, 히브리 노예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이야,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알아?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야. 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 지금 모세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핵심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 이 얘기가 신명기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하나,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계명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은 2가지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피부치도 될 수 있고 내 친척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웃은요, 특별히 이웃을 좁히면 이웃이 누구냐 하면 소외된 자, 약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기들이 소외된 자였지만 또 자기들 가운데도 소외된 자가 있어. 그들이 누구인가? 그 소외되는 계층이 특별한 아주 부류가 있는데, 그건 어느 시대나 비슷해요. 첫째, 나그네야.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인도 거기 들어가 있고, 나그네야. 우리가 다 나그네지만 나그네 중에도 또 나그네가 있다고. 나그네. 그리고 과부야, 과부. 요즘에는 싱글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스스로 해도 여자들이 더 능력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 남자라야, 남자가 있어야 싸움에서도 지켜주고 말이에요. 이 짐승도 수컷이 있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보면 깃털 날리고, 수컷이라는 놈은 가만히 놀고 먹잖아. 그리고 새끼 날 때만 역할하잖아. 그리고 뭐 할 때 역할해요? 암사자가 가서 먹이 다 잡아다가 놓으면 수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나타나면 딴 것들 얼씬도 못해, 새끼들이라도. 그리고 수사자가 나타나서 썩 먹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식구들이 달라들어 먹어. 이게 짐승의 세계만 그래요? 인간도 그랬다고. 근데 하늘 일 없는 것 같은데 사자가 왜, 이 순놈이 왜 역할을 해? 이게 지켜주거든. 이게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놈이 있어야 이거를 여기를 못 건드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수사자가 없어, 남편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과부. 이게 아주 대표적인 불쌍한 그룹이에요. 셋째,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게 불쌍한 거야. 여기도 부모 일찍 여의고 그렇게 사신 분들, 인생 돌이켜보면 험난해. 그래, 이스라엘의 요 세 부류를 딱 꼽아요. 신명기에는 법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약자들에 대한 법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 가지고 지금 뭐 얼마를 씨름을 해도 이걸 내놓지를 못하잖아. 이걸 못 내놓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이거 포기하기 어려운 거야. 이거 해놨다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금 고쳐요. 야금 바꾼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신명기에 보면 놀랍게도요, 김영란 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법이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외국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밭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년의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법으로 보호장치를 해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놀라운 게 신명기의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다고. 이게 신명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째, 둘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는요, 신명기에 끝나지를 않아. 이 신명기의 사상이 그 이후에 계속 흘러가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신명기,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신명기의 역사관이라 이렇게 말해. 우리는 뭐 식민지 사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신명기의 역사관입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역사를 보고 있고 어떻게 인생을 보고 있느냐, 이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이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책들이 다 쓰여지는 거야.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는 역사 이야기를 쭉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가 꽉 박혀있냐면 신명기의 사상, 신명기의 신앙, 신명기의 철학이 꽉 박혀 있어. 이걸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말해. 신앙관이라고 말해. 이게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이게 예언자들에게 이어져요. 예언자들이 다 여기 영향을 받아. 신명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언자들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뭐해? 순종하면 어떻게 돼? 몰라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몰라?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지금 예레미야 요즘에 새벽에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 강의하고 있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들리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벌 받는 거예요. 이게 꽉 박혀 있다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 시간은 지났는데. 그런데 여기에 틈새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틈새를 노린다 그러잖아요. 틈새가 있다고. 근데 모든 게 100%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요 틈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봤잖아. 무슨 얘기? 40일, 50일도 넘게 새벽에 봤는데, 아니 뭐 봤냐고. 아니 이 목사님이 할 때는 예언서를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할 때는 뭐 했냐고. 새벽에 나온 분들 욥기 했잖아. 욥기. 그 욥기는 뭐예요? 욥기는 신명기 사상하고 달라. 나 어떻게 우통을 벗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이거 헛한 거야.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얘기하지만 다시는요 욥기를 제가 새벽에 강의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제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해도 욥기를 다시 할 수가 없다니까. 왜? 다른 성경 해야지. 내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시침이 뗄 거예요? 욥기는 신명기하고는 다른 신앙의 칼라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불순종했는데도 악을 저지르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말이에요. 행복하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고개 쳐들고 사는 사람. 이거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돼? 하나님 불신해야 돼? 아니야.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는 이런 경우야.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 그게 욥기란 말이에요. 그게 욥기야. 그러면 욥이 맞으냐? 아니면 예언사상 신명기가 맞냐? 이렇게 도냐 뭐냐 흙이냐 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예?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날 사랑하지만 그래서 피도 흘려주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집도 팔 각오가 돼 있지만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서운 거야. 야, 엄마 아빠 남도 안 그러는데 지나가는 아저씨도 안 그러는데 어쩌면 나를 문 밖에다가 내놓고 나를 회초리를 치고 말이야 여기 피가 맺히도록 해놓고 밥 한 끼 먹이지를 않고 며칠을 굶기냐? 그럼 어린아이 때는 헷갈려요. 어떤 게 맞는 거야? 우리 엄마 변태야? 성격이 왜 저래? 그냥 간도 죽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그냥 미친 사자처럼 날뛰고 날 잡아먹을 것 같아. 도대체 어떤 게 엄마 아빠의 정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직 철이 안 났다는 거야. 그 철난 자식은 알아. 때리는 것도 날 사랑하는 아비이고 나를 품어주고 꼭 끌어안고 있는 것도 날 사랑하는 엄마고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날 어떻게 했으면 이랬을까? 엄마가 날 이렇게까지 희생한 거야? 이게 다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충되어진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예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해. 모순. 우리는 그걸 모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를 패러독스라고 말해요. 역설이라고 말해. 역설. 신명기가 거의 주조음이야. 말하자면 메인스트림이라고. 주류야, 주류. 근데 성경에 비주류가 있어요. 비주류가 있다고. 이 비주류가 뭐냐? 근데 주류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야? 신명기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세상 끝날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다 주의 말씀 순종한 사람은 14만 4천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진다. 이게 뭐냐고. 이게 신명기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가 모아놓고, 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고, 이웃을, 특별히 약한 사람을 돌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셋째, 그걸 지키고 살아라. 알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아. 순종하면 복받고 말이야. 길이 될 거고, 순종하지 않아 거역하면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도 별 볼 일 없어. 가나안이 더 나을 것 없다고. 그 얘기라고.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냐고? 모세 죽는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 이제 한 시대가 끝나는 거야. 모세가 올라가 죽어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무덤도 없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모세가 산속에 들어가서 끝나. 대단원의 막이 나렸어요. 모세 오경 끝낸 거야. 며칠 만에, 제가 닷새 만에 끝냈어. 모세 오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의 책은 구약 중의 구약이야. 구약 중의 구약. 이걸 우리는 묶어가지고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이렇게 꿰뚫고 보면은 참 재미있고 의미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장 한 장 뜯어가는 거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그러면 이 속에 말해요. 이 속에, 아, 그렇구나. 날개죽지는 날개죽지대로 맛이 있고요.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맛있고, 간은 간대로 맛있고, 내장 끓여가지고 내장탕 해먹고, 순대 해먹고 이러면 이건 또 맛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못해. 그거는 새벽에 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